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바꾼 역사. 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이엔 바운즈, 아마 여러분 이엔 바운즈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또 많은 책들을 쓴 저자이기도 하신데, 이 목사님께서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분에 대한 별명이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선지자, 이렇게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 물론 요즘에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파서 옮길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정말 산같이 큰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부름이나 듣고 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그냥 따라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한 그 소원들이 하나님께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에스더서는요, 성경을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가 사람의 소리처럼 들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시대에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주 엄청나게 넓은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가 누구였냐면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 와스티가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폐위를 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왕비를 이제 간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처녀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이제 간택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때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아주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이 하만 장군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유다인들을 전체를 멸절하기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알고는 그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에게 그 상황을 알려준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네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왕에게 지금 나가면 부름을 받지 않는 것에서 나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우리 4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또 달란트와 재능을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이 또 풍성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죠. 할렐루야. 노사연이 부른 노래 속에 가사 제목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복음 열린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전라도에 아무래도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쨌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그 사는 곳에서 이렇게 흘러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가 올라간 게 네가 뭐 이뻐서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을,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인생도, 시간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을 뽑아가면 우리는 여기에 그냥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 청지기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잠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이 몸은 땅에 썩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사용하도록 빌려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틀 속에,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 가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인해서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먼저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총리가 됐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비극적인 삶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좀 더 맡겨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아멘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후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계획,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에, 그리고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용기인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에서는 모르드에게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이 어땠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왕궁들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게 그 페르시아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으로서 이 에스더는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을 때는 사는 방법은 왕이 귤을 내밀었을 때, 왕이 귤을 내밀으면 그것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는 생활, 편안한 삶 속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수목원 열린교회에 이번에 구역 부흥의 날을 9월 14일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구역이 많이 멈춰지고 구역 모임이 줄어들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입을 떼야 될까?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힘들어 할 것인데, 여러분, 말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먼저 기도를 좀 우리 성도들하고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디데이를 정하고, 그래서 기도로 심고 나가고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안 하던 것 하려니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구역 예배 안 드리다 이제 매주마다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시구나. 저만 좀 아픕니다. 저만 좀 아파요. 사실 쉬운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 용기를 내야 돼요. 다 주의 종들도 용기를 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용기를 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세워나가려면 뭔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 이 선구자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던 그 해리엇 터프먼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요, 노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뿔이라든지 흑인을 다룬 이제 이런 노예들의 생활에 대해서 영화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평생에 살면서 막 채찍에 맞기도 하고 자신의 개인 삶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여성이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가 탈출을 하게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노예에서 탈출했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 이제 벗어났으니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헬리엇은요, 다시금 남부지방으로 그는 갔습니다. 남부지방으로 몇 번이나 가냐면 19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곳에 가서 300명이라고 하는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에 그렇게 그가 헌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가느냐? 네가 거기 가서 잡히게 되면 그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을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인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 한 번 돌아간 것이 아니라 19번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19번이나 들어가서 300명의 사람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하철도라고 하는 그런 비밀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질문 앞에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노예들의 고통을 잘 압니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로서 사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고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우리는 세워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기와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에스더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에 그 요구 앞에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요. 언젠간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놀랄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해서 놀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아쉬움에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헌신을 좀 하고 내가 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쓸 걸,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제일 좋은 것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거기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된 곳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곳에서 얻을 상급, 여러분, 그 상급은 천국에 들어가면 그 가치를 바꿀 수 없어요. 그 크기를 바꿀 수 없어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그는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역사는 바뀐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간청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이 에스더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나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다음에 희생적인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한 것이 뭐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입고 용기를 내는 것도 기도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종류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 예배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도록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남미의 과테말라에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도시가 있었는데, 알모롱가라고 하는 그런 이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곳은 아주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40여 년 전에 그 지역은요, 그렇게 아주 폭력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교도소가 4개나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모여 사는 그 도시에 교도소가 4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이 도시가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도시가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깡패들이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90%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90%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 사람들은 그 알모롱가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적의 도시, 기도의 도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고, 빈곤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지게 된 데에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1970년도 초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오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 중에 청년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마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노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도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한 주 동안에 일주일 동안 3, 4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가운데서 3, 4일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도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아니하고 물건을 안 팝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이제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괴한이 6명이 쳐들어와서 총을 입에다가 대고는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수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는데 신기하게도 총알이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왔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일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노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술을 끊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 지역에 있던 그 4개의 이 감옥이 뭘로 바뀌었냐면 관공서와 예식장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 지역에 술집만 36개가 있었는데 3개만 남겨놓고 33개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뭐냐면, 그 지역이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땅에 샘이 솟아나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농작물의 크기가
이전보다 2배, 3배 크게 열매가 맺어지고 맛도 좋고 최상품의 그런 채소를 이제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메리카 채소 정원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사진에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노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 기도하는 분들이 그 알모론가 감리교회 그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게 그림이 잘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강대상에 보면 밑에 보면 여러분 당근이 이 팔뚝만한 당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크기도요 다른 데보다 막 2~3배. 그리고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 지역에 나오는 이 농산물의 이 수확량이 1000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을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땅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연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를 환대해주고, 그리고 왕에게 2번의 잔치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어찌든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는 신하를 불러다가 궁중일기를 가다가 읽게 했습니다. 궁중일기를 읽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일전에 이런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일을 막아준 일을 그 글 속에서, 궁중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내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를 높이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 마침 이 하만이 밖에 나와서 도착해 있는 겁니다.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 앞에 달려온 것인데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번째 잔치 때 이제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하만이 장대를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 역전의 역사, 여러분 그게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드린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미래, 영혼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